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입니다. 오늘 3월 9일 신명기 9장을 읽는 날인데 9장도 2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었음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회고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야 될 것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낮추시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또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인데 그 입성하게 될 때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 도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크고 강대한 그 가나안에 살던 여러 족속들 다 물리쳐서 그곳에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크고 강한 민족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등이 어떻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크고 강한 그 민족들 다 물리쳐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마음속에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의로움을 보시고 이 땅에 이 크고 강한 민족들이 사는 그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데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쫓아내신 것이다. 그 죄악된 모습들을 멸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최초 약속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4대 만에 이 땅에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왜 4대 만에 되돌아오게 하시는가 라고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도록 죄악이 아주 꽉 찰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죄가 너무 관영하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의로웠고 참으로 공의로우니까 이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고 공의롭고 의롭고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계속적으로 그의 자손들에게 이 언약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 중에 공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서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때문이고 그 가나안 땅의 죄악들의 관영함 때문에 죄악을 멸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실제적으로 너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지 신랄하게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한가? 공의로운가? 너희들 40년 동안 있었던 일 잘 생각해봐라. 그것이 참으로 의로웠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낱낱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출애굽한 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한 번 거역하였다. 두 번 거역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런 민족이다.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서 너희를 멸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봐라. 호렙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중에 너희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중에 너희는 그 호렙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서 너희들을 없애버리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받은 그 계명들, 그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다 죽는 줄 알아. 그 받은 두 계명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절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 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자기를 위한 그런 모습들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으나 어떻게 했는가? 15절 이하 보시면 모세가 그 모습들, 그 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중에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17절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예, 모세가 화가 나서 그냥 갖고 있는 것을 던져버려서 화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대로 했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야지만 산다라고 그 호렙산에서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대로 쓸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 계명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트려서 다시 또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두 계명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라고 하면서 호렙산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래도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려 하였으나 내가 그 중보자적 역할로서 그것을 막도록 기도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또 22절부터 24절까지 또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너희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다베랴, 마사, 기브롯 하다와에서도 여호와를 화나게 하지 않았느냐? 선하게 했냐? 아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서 불순종하고 또 불평 원망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그 광야에 40년 생활하도록 했던 것을 기억해라 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공의로움과 정직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셨던 것, 약속하셨던 것,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하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께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시로이다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중보자적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또 큰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중보자적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 땅까지 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내용들을 구원받는 원리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함과 정직함과 공의로움과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봐도 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욕심과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악함과 또 이 목이 곧은 그런 교만한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당장에 멸하고 진멸당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모세의 중보자적 기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진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는 계속적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기업 아닙니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적으로 중보자적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용서함을 실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보자적 기도가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정의로움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전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의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계명을 늘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그 중보 사역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성격으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정의로움과 의로움, 선행 전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줄 알아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계명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도리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도 지키려고 더욱더 기쁨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알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그 뜻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움과 선행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을 약속하신 것에 있음을 깨달아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늘 아뢰며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봄의 따스한 기운과 함께 신앙의 결심과 다짐을 다시 한번 활기차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새로운 거처를 옮기고 정착하는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학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